나 같은 사람도 기름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기름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내가 이병철 씨 가문에 태어났으면, 내가 정주영 씨 가문에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했습니다. 록펠러 가정에 태어났으면, 영국 황실에 내가 태어났으면, 그런 명문가의 귀족으로 내가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씩은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그런 명문 가문이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명문 귀족의 아들이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아주 천한 가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명문가의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더 분명한 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기서 이제 너희는 이 동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봐요. 시작. 동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 동조는 영국 황실에서 태어나 황족이 되었다. 이게 좀 약하게 보이잖아요. 동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명문 귀족이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도 기름진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명문가의 귀족이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귀한 자야. 존귀한 자야. 오늘 본문은요, 13구절의 이 문장을 통해서 기름진 삶을 위하여 3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경제의 안목을 가진 귀재라고 하죠. 그 사람과 한번 인터뷰를 하려면 수많은 돈을 줘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1시간 인터뷰를 하는데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워런 버핏이 눈이 아무리 밝다 한들 그분의 눈보다 더 밝겠어요. 우리는 더 귀한 분을, 그분이 야, 너 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럽니다. 기회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너 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손을 쳤을 때 오냐, 내가 잡아주마. 그 손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누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 안 해봐요. 얼마나 이 손이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얼마 돈 좀 빌려주세요. 손을 폈는데 외면해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기름진 삶을 위하여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두 번째 원리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살 길이 여기 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이 의의 길이 아니고 죄의 길입니까? 선의 길이 아니고 악의 길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마음이 불효한 자의 생각입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악인의 길을 쫓았습니다. 불우한 생각을 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한 운명인가 봐. 이렇게 체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한 그 하나님의 오해받은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가슴 터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음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크다. 그리고 높다. 풍성하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악인의 길을 버리지 않은데 문제가 있고 불우한 생각을 버리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염려하고 삽니다.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낙심합니다. 주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난 미워하다가 눈을 감습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마음 버리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고 눈 감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주님은 너 그 길 가면 망한다고 말하는데도 그 길을 고집하며 가고 있습니다. 탕자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의 당근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채찍이 나가야 이 아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나 봐 체념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예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높고 크고 풍성하다. 문제는 네가 버리지 못한 길에 있다. 버리지 못한 생각에 있다. 아멘. 할렐루야.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한 길을 버려라. 헛된 생각, 못된 생각 버려라. 그리고 내 품에 돌아와라. 아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할렐루야. 헛된 마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성경 속으로 나와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으로 나와 생수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가 목마른 이유가 있다.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 여기서 물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은 첫 문장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가리켜요. 너는 명문 귀족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을 찾으라. 불우한 길 버리라. 악한 생각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물을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하셨을까요? 물은 생명과 같아요. 천문학자들이 많은 행성들을 조사할 때 가장 처음으로 조사하는 게 뭐냐면 달에 물이 있느냐. 이 물을 조사해요. 왜? 물이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체가 존재해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 가면 미라가 있죠. 3000년 된 미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손에 알갱이 매달갱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갱이를 수천 년 된 알갱이에요. 그 알갱이를 흙에 심었어요. 그랬더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소성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세 가지 신비가 있어요. 탄생의 신비가 있고 성장의 신비가 있고 열매 맺는 신비가 있어요. 이건 신비한 역사예요. 그런데요 탄생도 물을 만나야 돼요. 성장도 물을 만나야 돼요. 열매도 물을 만나야 돼요. 이 물이 없이는 탄생도 성장도 성숙도 없어요. 물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터짐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 나옵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를 살펴보아도 피의 90%가 물이고 살의 80%가 물이고 뼈의 2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하려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인간 문명은 언제나 강과 더불어 문명이 발전되었어요. 물이 없는 곳에는 화려한 문명이 탄생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한 거예요. 물이 너를 아름답게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소성시킬 것이다. 물이 너를 자라게 할 것이고 네 인생을 열매 맺게 할 거다. 열매 맺게 할 거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황사라는 말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황사가 어디서 옵니까? 저 중국 대륙에 옛날에는 아름다운 숲이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물을 못 만나니까 그게 사막이 돼요. 그래서 화초가 없으니까 막 황사가 날아오는 거예요. 저 브라질의 북부 지방에 밀리면요 이제 서서히 사막으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지리학자들이 얘기에 하면 아프리카의 원신인 3분의 1이 사막화되었어요.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와도 관계가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발걸음 소리와도 같은 것이고,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막이 되는 거.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름지는 애가 없다. 삶의 의욕도 없고 평강도 기쁨도 없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짜증난다. 여러분,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고 직업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마시십시오. 물을 마시십시오. 이게 사라지면 내 영혼 사막돼요. 물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살기 아무리 힘들어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살기가 너무 퍽퍽하고 힘들어도 살 길은 딱 하나예요. 기름진 역사는 딱 하나 있습니다. 물을 만나면 돼요. 물을 마시면 돼요. 이 물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누구 덕분에 그랜드 캐년을 가봤어요. 그는 캘리포니아 사막을 12시간 지나서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산 사과, 과일은 엄청 맛있어요. 그런데 원래 캘리포니아나 또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화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요. 왜요? 물을 끌어와서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물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나와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과일이 굉장히 맛있어요. 왜냐하면 태양볕이 살인적으로 쬐요. 아무리 태양볕이 강해요. 아주 잎이, 열매, 꽃이 다 타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요,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줘요. 그러면요, 그 과일이 커지면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병충해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햇볕이 세니까 전부 아래에 가지고 가요. 그런데 거기서 열매가 연그러질 수 있는 것은 물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는 골방에서 성경만 봤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봤어요. 내일이 어두워요. 기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들어오면요, 염려, 낙심, 절망은 사라져요. 이해할 수 없는 희열로 오는데 이 성경 말씀이 그때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깨달은 적 없어요. 그래도 읽었어요. 아무 말도 한마디도 깨닫지 못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읽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염려는 밀려가요. 질병도 사라져 나가더라고요. 말씀 앞에 사라져 나가더라고요. 아멘. 그 사라져 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할 때, 남들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더 높은 산이 내게 기다리고 있어. 그럴 때 내가 붙잡은 게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물을 마시면 얼마나 멋진, 아주 당도가 있는 캘리포니아산 사과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아멘. 사랑의 가족 여러분, 2008년도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기름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안전하 선하 생각은요,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 안전하 선하 예수님 생각, 안전하 선하 사랑의 교인 잘 되는 생각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멋진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거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막이 변하여 숲이 될 것입니다. 기름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 떡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귀중한 사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양식이란 두 종류가 있다. 떡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육체를 영혼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체는 물질이에요. 세월이 오래 흐르면 늙어져요. 교통사고 압력이 가해지면 육체 물질은 부서져요. 그러면 영혼은 그 집에서 살 수 없으니까 나가요. 이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천이라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 전까지 나는 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공급받아야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힘을 얻어요. 영혼은 비물질이에요. 물질로 양식을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양식이 나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화려한 주택에서 이런 고급 세단을 타고 나는 정말 골프를 즐기면서 맛있는 음식을 정말 즐기면서 산다. 그렇다고 그래도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의 내면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채우려고 술도 마시기도 해요. 이 공간을 채우려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가요. 그래도 이 공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말씀이 채워지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믿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물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아멘. 아멘. 요즘 신앙생활, 요즘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그저 정수기에 물 먹고 수돗물도 끓여 먹고 그러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많은 책들을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려서 봐야 돼요. 왜요? 오염된 물 먹으면 오염되거든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읽고 읽을지어다. 먹고 먹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길이 여기 있다. 기름진 삶의 길이 여기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요,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아멘. 다윗에게 주었다는 확실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먹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읽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말씀을 사랑하면서 기름진 삶을 살았다는 그 증인으로 세웠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에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잠언서에 이 말씀 생각이 나죠. 지혜를 품으라 그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십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2절에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뭘 통해? 말씀을 통해, 물을 통해, 그리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산들과 언덕들이 내 앞에서 할렐루야 노래를 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너를 향해 손바닥을 치고 환호할 거다.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갈 거다. 아멘. 저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십시오. 악인의 길을 버리십시오. 악한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와 물을 마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십시오. 기름진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거다. 여러분 이 그림 언어가 뭔지 아세요? 복이 저주를 대신할 거다. 반복법을 쓰죠. 화석류는 질년을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55장 말씀을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천국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름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버릴 것 버리십시오. 끊을 것 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 안에서 물을 마시십시오. 듣고 들을지어다, 읽고 읽을지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쁨으로, 기름짐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많은 세상이 너를 향해 노래하고 박수를 치게 될 거다. 확실한 다윗의 은혜가,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광야 같은 그 사막을 수풀로 기름진 역사로 만들어 가듯이 이와 같이 내 말도 반드시 너의 영혼에 임해서 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리라. 이루어 가리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어두움은 사라져 나갈 것입니다. 질병도 다 사라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총에 소성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발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